오늘 또 우리 정숙자매 식구가 이 집 오픈한다고 딱 온 식구가 나와서 신랑 대신 형제님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전부 좋다. 그러게 이렇게 멋진 신랑하고 애들 그동안 감춰놓고 살아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또 우리 순천교회 또 양숙자매 와서 감사합니다. 세아 의자 없는 거 아니다. 있어? 찬정이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데 꼭 잘생겼는데 우리 사이하고 똑같네. 맞아, 비슷해. 되게 닮았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등장인물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이 지금 전쟁 소돔 땅에 가 살다가 전쟁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이 있어요. 사병 318명을 데리고 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도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그 당시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믿음 좋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죠? 그럼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많이 갖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적은 걸로 알려지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과 모든 것들을 풍성함을 갖춘 그 존재가 멜기세덱입니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그렇게 축복받도록 태워진 존재다. 그리스도로 살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그렇게 축복받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아, 멜기세덱 얘기는 내 얘기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죠?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줄 축복이 지금 표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 얘기는 우리 얘기다. 우리 얘기. 아담 얘기도 우리 얘기. 전설 속의 아담이 아니고 내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얘기고 오늘 가장 이 신화적인 인물 멜기세덱도 내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얘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정숙자매 아들딸 이쁜 아들딸도 왔는데 아 이거 내 얘기 듣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건 내 얘기 듣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비로소 그동안에 나는 누군가 저 옛날에 교직에 있었고 회사도 있었고 그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진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건 우리의 노력을 하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재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내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나는 누구인가? 참 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라고 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래 그 중에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 이게 나라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게 나라고. 그죠? 자, 이 멜기세덱을 오늘 표현한 거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이게 멜기세덱의 족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날 수가 있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늘로 인해서 낳도록 지어졌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부모의 DNA를 받아가지고 내가 낳죠.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것도 사실은 하늘에서 난 거야. 부모의 몸을 빌려 낳지만 사실은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건 내 뜻대로 된 거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우리의 육체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내가 잘나서 태어난 걸로 생각을 하죠. 저도 이제 첫째 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더니만 우리 자매가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나도 아들 낳았어. 왜냐면 친구들이 그때 아들을 다 낳았거든요. 자기만 딸을 낳는 거야. 그럼 아들 낳더니만 나 아들 낳았어. 그리고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저도 약간 그렇고 그죠. 아직도 이제 조선시대 사고가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을 낳고 딸 낳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개입해서 낳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다행히 정수자매 아들, 딸이 왔는데 이건 100% 하나님의 선물이지 부모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혈관에 지금 피가 흐르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고 있어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뛰게 하는 힘을 주시니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100%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죠. 자, 그런데
이 육체를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인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육체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람됨,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낫도록 지어졌는데, 이것을 제2의 창조, 두 번째 창조, 그죠?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거듭난다. 거듭난다. 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람은 어떻게 두 번째 창조로 거듭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은 어쨌든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말씀, 하나는 생명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세상에 깔려 있는 게 두 가지 양식이다. 그때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두 가지 양식입니다. 근데 세상에 깔려 있는 말씀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악과가 있어요. 이 선악과는 뭐냐면, 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돼. 너는 위대한 사람 돼야 돼. 너는 성공한 사람 돼야 돼. 너는 잘난 사람 돼야 돼.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잘나지 말라는 얘기냐, 능력 없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재주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자리에 이탈해서 항상 뭔가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남보다 더. 근데 살다 보면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는 한계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능력이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죠. 편리한 게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을 처음 미국 쪽에 갔을 때 캐나다라는 나라 가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너무 잘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너무 잘 사는 선진국인데 외로운 거야. 외로워.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를 끌고 공원으로 산책을 혼자 나가요. 그래서 곰이 쫓아오면 강아지를 왜 들고 가는가? 곰과 싸우라고 놔두고 자기는 도망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자,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의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면 편리하고 배부르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더라.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죠. 제2의 창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25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게 선악과의 결과라는 거죠. 능력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보면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도 나는 죽고 내가 먼저 죽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낮아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삶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어린 양.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되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짐승 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상은 전부 짐승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이 양식만 먹으면 나도 모르게 짐승처럼 되려고 하는 본질이 있어. 그래서 힘들죠. 세상 살기가 힘들어. 누가 나를 해코지 않으나, 누가 나를 핥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상을 살면 긴장이죠. 왜? 짐승 속에 살아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성품이 점점 어린 양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짐승 속에 사는 거예요. 아주 제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교직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랑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선생님들도 똑같더라고. 짐승의 본성이 있어요. 짐승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사람이 빚어집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는가? 예수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참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다.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세상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 이거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이구나. 근데 세상은 이상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건 내 앞에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요. 특히 가정은 가장 생명의 관계로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뭐예요? 부모의 고통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희생이 있었고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세계의 모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세계로 온전히 살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명과를 먹어야 내가 온전히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 걸 명심해요.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뭐냐? 오늘 멜기세덱 같은 사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은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이 땅의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듣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해요. 저도 몰랐어요. 말씀으로 빚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 와이프가 있지만 싸움을 해도 처음에는 당신이 잘못이야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 이거 내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이상해요. 옛날엔 당신 탓이야. 네 문제야. 이래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는데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제법 했는데 나중에 좀 길게 했어요. 한 10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알아진 건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죠. 전적으로 내 문제다. 그때부터 오늘 여기 살렘 왕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살렘이라는 게 평화, 피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작은 일은 토닥토닥 되지. 근데 그건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태어난 출생과 다르다. 새로운 출생이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새롭게 출생한다. 새롭게 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이 말은 사람 뜻으로 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난 자. 이 사람이 참 형제고 자매다. 우리가 그래요. 부모로부터 이제 저희 집안은 우리 아버지도 O형, 우리 어머니도 O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6남매가 올 O형이죠. 우리 집안은 다 O형이에요. 그 O형의 특징이 말을 잘하네, 그죠? 아주 과묵해.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 잘하는 우리 자매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아주 답답한 거라. 이놈의 사람들이 막 입을 잘 안 여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좀 힘들었죠. 그런데 피가 같다고 해서 마음이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형제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커보면 다 지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하나 될 수 없어요. 형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 그 6.25 때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자식이 공산당이니까 아버지를 고발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인데 자기가 봤을 때 부르주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혈통으로 나도 생각이 다르면 하나일 수 없다. 하나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난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난다는 건 어떻게 나냐?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 난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전부 내 뜻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내 필요입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필요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에어컨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음식도 있어요. 다 이게 뭐가 있는?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인생이 사는 건 다 내 필요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필요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왜? 필요가 다르거든.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피곤하니까 제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요. 그럼 아침에 고구마 하나를 굽고 주스를 갈아서 또 내 생각에는 과일을 몇 개를 넣어. 그럼 우리 와이프는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저는 그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필요가 달라. 네? 음식점에 가도 집사람이 필요하는 음식하고 내가 소화하는 음식이 달라. 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야, 이게 필요가 난 불편해. 그죠? 불편해. 그래서 인생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항상 내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내 필요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하지 않다. 왜? 사람이 원래 지어지기를 우리 인생은 빈 그릇이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이 사진을 찍고 있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왜 존재합니까? 휴대폰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 때문에 존재하죠. 그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주인의 필요 때문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저는 지금 옛날에 정말 대식가였거든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짜장면 먹어도 꼭 꽃배기를 먹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꽃배기 먹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왜? 사람이 내 필요대로 다 살아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게 이상하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필요가 자꾸 줄어들어요. 음식도 줄어들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죠. 운동도 옛날만큼 그 좋아하는 조깅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필요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십니다. 이거는 영원하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아멘. 왜냐하면 내가 내 필요는 점점 사라지는데 죽을 때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 누가? 하나님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요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욕서 오셨더라고요. 오페라 가수인데. 그럼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을 하니까 미국서부터 날라온 거 아니에요? 뉴욕서부터? 윤 대통령의 필요 때문에 초청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한다? 대박이죠.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필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아멘.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용한다. 야, 이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만 납니다. 저도 지금 사는 게 내 필요는 다 사라졌어요. 애들 이제 다 컸죠. 둘이 사는데 제 인생이 왜 가슴이 뛰는가? 내 인생이 왜 가슴이 계속 뛰는가?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있다는 거. 이게 완전한 노후 보장이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날 필요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가슴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 노후에 이건 절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86인데 지금도 인기 스타. 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냐고 축복이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모든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존재. 그래서 오늘 많은 메시지들이 참 오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대부분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매일 배고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각의 발상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있다. 내가 숨 먹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이것처럼 복음이 없어요. 잘 몰라도 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점점 내 힘은 약해지고 점점 부족한 게 많아지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나 혼자 밥을 못 먹을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항상 있어. 하나님의 필요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죽으셨어요. 뛰어내려 봐라.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자리거든요.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필요가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놀라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너무 놀라운 죽음이죠. 하나님의 필요로 죽고 하나님의 필요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분. 저 인생이 참 영광스러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계속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 죽음이 아름답다. 죽음. 아름다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내 필요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억울해. 아니 이거밖에 못 살아? 그죠? 오늘도 이제 울산의 어느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70이 안 돼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암에 걸린 자매가 오늘 아까 말씀 간증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면 인생은 새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죽음도 행복한 사람. 죽음도 행복한. 이것이 바로 그 3절에 보니까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전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삶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죽음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죽는 사람. 이게 영원한 사람의 위치다.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최고의 직임이다. 사람이라는 이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행복된 직책이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뭐 요즘 문 대통령 퇴임하고 나니까 그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아. 대모대가 그 앞에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행복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행복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복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의의 왕.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 자, 의라는 말이 뭐냐면 의롭다. 의롭다. 근데 한자를 해석하면 어때요? 그 의자를 보니까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자기 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해석을 하면 뭡니까? 나는 양이다. 그런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호랑이다. 이러면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응?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나는 양이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죠? 나는 흙이다. 하나님은 농부다. 이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밭이고.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러면 농부는 밭은 어때요? 농부 앞에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농부가 올해는 참외 심어야지. 그럼 난 뭐가 돼요? 참외밭이 됩니다. 올해는 고구마 심어야지. 그럼 난 고구마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농부시구나. 하나님이 심으시는 대로 되면 인생은 놀라운 추수가 되는데 어떤 추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밭이 된다. 근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 어때요? 내 맘대로라는 씨를 맨날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보자고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냐? 안 됩니다. 결혼해보니까 마누라도 내 맘대로 안 돼. 신랑도 내 맘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 딸 미국으로 시집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됐대. 둘이 좋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보냈잖아. 그게 행복 불행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 만사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밭의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심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밭이 되면 인생은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마음이 추수가 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주렁주렁 매달립니까? 하나님 마음이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아주 나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 마음이 예수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는 돌 던진 그 율법학자들이나 죄를 범한 이 여자나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 마음이 추수되는 것처럼 인생이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추수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내게서 하나님 마음이 추수될까? 난 몰랐어요.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알아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선악과밖에 몰랐을 땐 모든 게 우리 자매 집사람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탓으로 알아지더라고요. 눈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의는 뭐냐? 세상에 전쟁이 왜 끝이 안 나냐면 내 의가, 내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의의 왕이라는 말은 내 의가 없고 당신만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옳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은 내 의 때문에 전쟁이 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선거 내용 안 들어봐도 뻔해. 내가 옳습니다. 그죠? 내가 옳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옳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는 두 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로 옳습니다. 푸틴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도 내가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여기 의왕이라는 건 나는 영원히 바칩니다. 주인인 농부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영원히 바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농부의 뜻이 나타나면 그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농부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항상 그래요. 내 마음대로는 잡초밖에 못 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잡초밭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내요. 그런 인격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의가 확실히 나타나는 의의 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얘기다, 우리 얘기. 그죠? 거기 보니까 더욱이 은혜와 로마서 5장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의가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의를 만든 게 아니고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이 의가 누구에서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노랬거든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게 당신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당신 뜻대로 하면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참 의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운명, 밭의 운명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참 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저게 내 자리구나, 저 사람의 자리가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면 우리가 참 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알면 의가 선물로 받아지는 거예요. 저도 뭐 직장 생활할 때 싸움도 해보고 했지만 그 싸움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는 의가 있어. 서로 내 의가 있어.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이 싸움은 무익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싸우다가 말죠. 끝까지 안 가요. 왜? 내 싸움의 이 끝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 내 의의를 모집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다 떠나가요. 외롭죠. 남는 건 내 의의밖에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의의 왕이다. 나는 내 의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밭입니다. 농부만 내 의의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이 왕.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의의가 뭔지를 선물로 받아야 된다. 예수의 운명을 알면 우리는 정말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농부의 뜻을 알고 예수의 그 사람의 운명을 알면, 십자가에서 인생의 운명을 알면 우리 안에 참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어린 양으로 사는 것이죠. 아까 양이 나가, 어린 양이 나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렘 왕이다. 평왕. 우리 그 옛날에 인사를 살렘 그런 인사를 했어요.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라는 건 전쟁이 끝나야 평화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어때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휴전이죠, 휴전.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난리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다. 즉 하나님의 집은 평화가 있는 곳에 있다. 살렘이 있는 곳에 그의 장막이 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셔. 그러니까 칼과 방패가 없는 곳, 전쟁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평화가 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리에 있으면 평화스럽습니다. 지금 만약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입니까? 대구에도 그때 지진이 한 번 왔죠. 그날 많이 모임을 하다가 난리가 났어. 야, 얼마나 동작들이 빠른지 모임하다가 대본에 튀어나가더라고. 응? 동작들이 빨라. 땅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세상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어. 너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나의 빈 그릇이고 내 땅이다. 그게 사람이라는 위치입니다. 영원한 위치. 아, 내가 그 땅으로 있을 때 농부와 나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위치가 있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를 나타낼 존재다. 너는 밭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위치를 이탈한 거죠. 그 위치 이탈한 순간부터 인생은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대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워서 숨었더라.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당했어.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있을 땐 당당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하니까 지진이 난 거죠. 제가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방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봤어요. 어때요? 야, 저거 가지고 가면 슈퍼에 가면 사탕을 하나 먹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집어넣었어.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짝이 없죠. 100원짜리 하나 집어넣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넣었으면 괜찮은데 나가서 사 먹었네. 야, 그때부터 결국 아버지한테 종아리 한 대 맞았죠.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위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는데 위치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불안, 초조, 공포죠.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부부싸움 얘기했는데 부부싸움을 계속 했어요. 왜 싸웠습니까? 위치 이탈합니다. 나는 흙이다. 그 자리에 이탈했어. 오랜 싸움 끝에 내가 흙이라는 이탈했다. 내가 와이프 앞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했어.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게 죄더라고. 제일 큰 죄. 그게 큰 죄더라고. 신랑 노릇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내 주장과 내 의가 있으면 위치 이탈이 돼. 위치 이탈이 되면 평화가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간단해. 자, 제가 100원짜리 하나 딱 사 먹었는데, 눈 간 살탕 사 먹었는데 그때부터 공포가 온 거예요. 아담이 먹은 게 간단해.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위치 이탈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은 평화는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 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위치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영원한 위치가, 그게 참 인생의 위치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줄러지어준 구역이다. 이거 알면 되죠. 자, 네 번째,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높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지극히 높은 사람.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다. 제가 어린 양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어린 양이 높이 서는 나라예요. 호랑이가 높이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높이 서 있다. 독수리가 날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토끼 입장에서 어때요? 공포죠. 독수리의 눈빛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독수리의 레이더 속에 내가 들어있어. 공포죠. 언제 날 잡아먹을지. 그죠? 근데 어린 양이 날 쳐다보고 있다? 공포가 아니잖아요. 야,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시온산이라는 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리고 공포가 아니고 뭐가 흘러내리겠어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게 평화를 준다. 어린 양이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 제가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해발 2000모지에 눈이 겨울이에요. 배추밭이 있어. 배추는 파랗더라고. 근데 어린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이 여기에서 풀만 먹지 여기 파란데 가지 않아. 왜? 철사줄 하나를 딱 그어놨어. 철사줄 딱 그어놓으니까 이놈의 양들이 요 안에 풀만 먹지 배추를 먹지 여긴 넘어갈 줄 몰라. 아주 천치바보죠. 줄로 재어진 구역 외에는 침범을 안 해. 그 바보죠, 바보. 근시.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 같은 인격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예수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재미난 게 한 46년째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꼭 이런 분이에요. 그 늘 매달려 있는 분이죠. 형제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당신의 주장이 없는 분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고 형제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똑똑한 분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고 모여진 거예요. 진주 영합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기서 왕 노릇하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쪽팔려지게 되죠.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인정받지 못해. 주장이 강하면 인정받지 못해. 나는 그럼 어린 양을 따라가 뭐가 되겠어?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는 내가 어린 양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교회들이 많아요. 왜 시끄럽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고 다 호랑이 되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천사같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호랑이 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다. 이거 알면 됩니다. 어린 양이 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렇다고 공부할 때 꼭 꼴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하고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비치는 빛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게 어린 양의 빛입니다. 우린 그동안에 예수는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천사의 빛이죠. 천사의 빛이 2000년 동안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난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해. 예수는 믿는데 높아지려고 해. 천사같이 돼.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저렇게 어린 양의 인생이 저구나.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이 빛이 온 땅을 비치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진주연합교회 안에는 이 빛이 비추고 그 세상에 없는 빛이죠. 어린 양이 통치하고 어린 양의 빛 앞에 있는 것. 우리는 진주연합교회에 와서는 천사를 부르고 해서는 헷갈립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이게 참 사람의 위치고, 그러게 평화가 넘치고, 그죠? 자,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 있죠? 참 3절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이다. 이게 참 너무 은혜롭더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됐으니까 이 사람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이고 항상 제사장이다. 항상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항상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태워져야 되는구나. 그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태웠지만 양을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제사장 됨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가 죽어서 형제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죽어서 형제가 행복해지고. 그죠? 그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내가 먹혀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먹혀짐으로 형제가 배부르고 내가 먹혀짐으로 형제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항상 제사장이죠. 항상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서 내가 히브리서 읽으면서 왜 이걸 놓쳤지? 너무 신기하잖아. 이 대목이 너무 재밌어. 평생 제사장이다. 우리 운명. 평생 나는 제물이다. 이거 애워야 됩니다. 이거 애워야 돼. 평생 나는 제물이다. 이거 애워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평강의 왕, 의의 왕, 이거 다 우리 이름이죠. 그죠? 지극히 높은 사람. 어린 양이 그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내가 제물된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이게 예수의 나라예요. 내가 제물되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타면 되고, 내가 떡이 되면 되고, 내가 먹혀지면 되고,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이게 예수의 나라야.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끄러워 죽겠잖아. 마이크 들고 나 뽑아달라고 지금 그죠? 전부 내가 옳다고. 세상이 시끄럽잖아. 예수의 나라는 내가 제물되고, 내가 먹혀지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되고. 너무 명백한 나라. 오늘 이 말씀이 비치는 것이 세상에 없는 어린 양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저는 그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 저 어린 양이 통치하는 14만 4천 원에 들지, 언제 흰 옷을 입고 저기 가볼까, 맨날 그거 목말라 외쳤다니까. 그렇잖아, 명확자매, 그지? 증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이 돼서 내가 죽어서, 그죠? 십자가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서 내가 그 운명으로 어린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먹고 마시면 그 사람 되는 거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여기에 멜기세덱에 붙여진 이름이 다 우리 이름입니다. 다 우리 이름이야.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은 사람. 비결이 뭡니까? 항상 제사장이다. 평생 나는 제물이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 명백하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 우리가 살아야 될 노선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양식을 먹고 평생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그 위치를 떠난 자리에서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참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먹어야 될 양식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의 운명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참사랑의 운명을 매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비단에 어린 양의 비단에 어린 양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어린 형제 자매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숙자매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주연합교회 새롭게 또 넓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어린 양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